저는 어제부터 우리 경산중앙교회와 우리 김종원 목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소문보다 더하네요. 저도 와보니까 제가 경산중앙교회 소문 많이 들었지만 소문보다 더한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회가 다 같지 않아요. 물론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 계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탄식하시고 걱정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상화하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개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인데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내가 토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절대로 다 같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엄지를 들고 우리 목사님을 향해 엄지척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엄지척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잔치집이 되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초상집이 된대요. 어느 집 되고 싶으세요? 잔치집, 엄지집 말고 잔치집. 잔치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여주실래요?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혹시 이 책 들어보신 분? 네,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릭 와이너가 놀라운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천재가 군집하여 한꺼번에 동일한 장소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기원전 450년경 그리스 아테네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철학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는 역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미술의 천재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요. 흥미로운 것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둘이 만나면 피해 다녔답니다. 신기하죠. 그래도 미술의 천재가 한꺼번에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 역시 한 번쯤 들어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의 천재들이 역시 같은 장소에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천재가 타고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에릭 와이너가 플라톤의 책을 인용하는데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것이다. 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철학의 천재들이 나왔느냐? 그 시대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철학의 천재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 잘 그리고 조각 잘하는 사람들이 박수 받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미술의 천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 악기 잘 다루고 작곡 잘하는 사람들이 박수 받던 시대에 음악의 천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그동안 이끌어 오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언제 배출됐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먹을 때, 어쩌다가 집에 고기라도 하나 생기면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아니, 우리도 고기 구경을 못 했는데 오랜만에 생긴 고기를 목사님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던 시대가 한국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고기를 들고 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씨, 나도 목사님 돼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에 정말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목사님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요, 그 핵심에는 어쩌면 좋은 영적 리더들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민사회는 더 심합니다. 그럼 이민교회는요, 지금 씨가 말랐어요.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50년간 뿌린 이민교회 씨를 지금 거두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 이민자들이요, 삶이 퍽퍽해서 그렇겠죠. 만나면 우리도 한국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잖아. 우린 좀 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씹기 좋아하는 세 가지가 연예인, 정치인, 이웃이에요. 근데 이민사회는요, 아는 연예인이 별로 없고요, 아는 정치인도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 이름도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연예인이자 정치인이자 이웃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예배 잘 들어놓고 집에 가는 길에 애들 듣는 데서 목사님 설교 욕하고. 그리고 뭐 여기 공동의회라 그러죠. 공동의회 시간에 막 목회자 사례비 많이도 안 주면서 이민교회 장례, 만례 이러면서 막 모멸감을 주고, 이민교회 막 싸워서 찢어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목사 자녀, 아들, 딸들이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해. 나는 죽어도 사모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라고. 야고보서를 보면 혀는 작은 것이로되 불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것을 태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방화범들 많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태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러분, 저는 이 경산중앙교회 보면서 너무 감동인데 한 가지 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천재들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목사님 귀하게 알아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귀하게 알아주세요. 저희 집은 애가 5이었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5명 중에 우리 누나만 법조인, 누나는 판사였어요. 나머지 3명이 목사고 막내가 사모예요. 이제 우리 누나는 안타깝게도 집안의 자랑이고 기쁨이었는데 10년 전에 과로사 했어요. 혹시 10년 전쯤에 여판사가 30대 여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누나입니다. 당시 8살, 9살 된 조카들을 남기고 누나가 죽었어요. 저희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누나를 제외하고 3명이 목사고 1명이 사모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간증하겠지만,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귀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서양사 학과도 간 건데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되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인 기여도 하고, 우리 누나가 착한 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이너스 1억 통장 대출 받아서 우리 부모님 카드 빚을 떠안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애 5을 키우려니 카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 카드 빚을 떠안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 중에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고. 뭐 선교사를 돕겠다는 것은 뭐 그냥 포장이고 집안에 좀 도움도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한다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기대된다고, 금방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만 매우 근심하셨어요.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간다고. 제가 실제로 외무고시 시험도 봤거든요. 근데 2004년에 외무고시 시험을 받고 2004년 5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콜링 체험이 있어서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만 할렐루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할렐루야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목회자들이 3명, 사모가 1명 나온 것입니다. 이 경산중앙교회에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습니까?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어린 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이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얼핏 보면 모순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얼핏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be childlike. 영어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discard childish things. 영어로는 달라요. 마태복음은 childlike, 아이들처럼 되라고, 고린도전서는 childish things, 유치한 일들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제가 한 가지씩 설명하면서 결국 이 2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죠. 어린아이 진짜 순수하잖아요. 성경에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처형하죠. 베드로 목사님도 갇혔고 이제 내일 베드로가 처형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시면 뭐 하실래요? 모여서 기도하시겠죠?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순교하게 해달라고? 꼭 풀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 베드로가 갇혀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분명히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철학 기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금식 기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작정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방언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려요.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 나오죠.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성경은 일부러 아이라 그래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음성이, 감옥에 계셔야 될 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 진짜로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말하되, 너 미쳤어? 지금 뭐하고 있었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베드로 풀어주다니까 뭐래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 똑똑하게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겠지. 와, 한번 놀랍시다.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와 이럽니다. 진짜 놀랄 이야기예요. 기도는 뭐하러 한대요?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풀어주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날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믿고 기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데 한 사람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 로데처럼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죠. 기도하지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진짜 응답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로데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이 맞지만,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본문으로 설교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설교하고 끝냈을 것이지만, 문제는 성경은 항상 문맥 가운데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할 때도 순수함이 의도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시는데, 혹시 본문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영어로 분명히 humble himself.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초점은 사실 순수함은 아니고 어린아이의 낮춤, 어린아이의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헷갈려요. 우리가 아는 애들이 겸손한가요? 애들이 자기를 낮추던가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뭐예요? 저 그거 못합니다. 사양. 이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사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뭘까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 이것만큼 더 큰 교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깨달아지세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높임은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고요. 성경이 말하는 낮춤은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이 겸손의 대표적인 예로 어린아이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은요 한순간도 엄마 아빠 곁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애가 지금 이제 4살이 됐지만 지금도 길을 가면 아빠 손을 잡아요. 아니면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요. 애들이 혼자 잘 놀다가도 한 번씩 눈으로 엄마 아빠 어디든지 확인하는 거 아세요? 확인이 되면 계속 놀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울음을 터뜨려요. 이게 아이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우리 막내가 거의 따라가요. 제가 어느 집 신방 가는지 묻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엄마 아빠 가는 곳에 가겠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불러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애가 5이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16살, 둘째가 14살,
만으로. 셋째가 12살, 넷째가 10살, 막내가 4살이거든요. 이 위에 3명, 저 없어도 잘 살아요. 지금 애들끼리 두고 왔어요. 엄마 아빠 없이 하루도 못 살던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한국 보내놓고 미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녀요. 예전에는요, 제가 신방 가자 그러면 따라가던 애들이 요새 신방 가자 그러면 어느 집 가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안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죠. 우리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았던 애들이 잘 사네.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가는 모습. 내가 한순간도 부모님 손 놓치면, 내 눈에서 부모님 놓치면 살 수 없다고 울던 애처럼, 내가 한순간도 주님 놓치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신앙인,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이름 불렀듯 하루도 수십 번 주님 부르는 신앙인,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찬양으로 이 곡을 고른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갔더니 대신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 그래요. 여러분, 장성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혹시 딱지치기 좀 하셨나요? 딱지 좀 따셨나요? 못 땄어요? 그럼 구슬치기는 하셨나요? 구슬을 좀 따셨나요? 그 구슬 지금 갖고 계시나요? 다 버리셨죠? 지금 갖고 계시면 이상한 거예요. 장성했다는 증거는 어린아이에 놀던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는 애처럼 말했고 애처럼 깨달았고 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3가지 버리래요. 3부분, 말하는 부분, 깨닫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혹시 영어로 보여줄 수 있으면 spoke, 말하는 부분에서 understood는 이해하다거든요. 세상을 이해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thought, 생각하는 영역에서 제발 애 같은 모습을 이제 좀 버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애처럼 유치하게 말하는 거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애처럼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애를 5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동화책을 꽤 많이 읽어주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패밀리맨이에요. 밤에 잘 때 동화책 읽어주고 자는데, 어떤 동화책은 읽으면 이 책 종이 가깝다, 이걸 책이라고 썼냐, 뭐 이런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읽으면 야, 무슨 동화책이 이렇게 깊어? 야, 이 작가 누구야? 동화책에 이런 깊은 교훈을 담았어? 감탄하면서 읽은 동화책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 제가 잊을 수 없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5명을 다 읽어주니까 책이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근데 새 책을 오더하려고 보니까 이 책이 절판됐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장 한 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오늘 그 동화책을 읽어드리려고 여러분에게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강사는 없었다, 그죠? 네, 뭐 박수까지 치세요. 네, 처음이에요. 네. 이 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인데요, 벌써 1-2살 돼 보이는 동생이 있어요. 엄마가 동생을, 아기를 재우고 있습니다. 쉿! 엄마랑 아가랑 고 자요. 기특하죠? 다음 장면. 근데 전화가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아이고, 애기 깨겠네. 얘가 기특하게 전화를 혼자 받아요. 근데 전화를 잘 받았는데, 여보세요?
끊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전화는 잘 받았는데 수화기를 아무렇게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선가 등장해서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모습을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띵동 띵동, 누가 찾아온 거예요. 또 애기 깰까 봐 얘가 직접 나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 기사예요. 야,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이 택배도 혼자 스스로 받아요. 참 기특하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문을 안 닫았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현관문을 닫아주는 모습을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아유 심심해. 혼자서 놀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혼자서 그림도 그려요. 막 장난감 갖고 노는데 잘 보세요. 얘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그 인형을 장난감 통 안에 정리해주는 엄마의 손이 보이네요. 그 다음 아이고 손이 더러워졌네. 손 닦아야지. 얘가 기특하게 혼자 손도 닦아요. 근데 잘 보세요. 수도꼭지를 안 잠갔어. 그럼 엄마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수도꼭지를 잠가주네요. 이 사실을 이 아이가 몰라요. 아유 옷이 젖었네. 옷 갈아입어야지.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옷도 혼자 갈아입어요. 단추는 좀 잘못 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혼자 갈아입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빨래를 빨래통 안에 정리해주는 엄마의 손이 보이네요. 그 다음 아이 배고파. 나 간식 먹어야지. 조리봉으로 추정되는 과자를 얘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기특하게 간식도 잘 먹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목말라 물 마셔야지 했는데 물이 쏟아진 거예요. 걸레 어딨지? 두리번거리는데 그 다음 장면 이미 걸레를 들고 엄마가 오고 있었는데 엄마가 애를 보더니 걸레를 뒤로 숨겨요. 엄마를 처음 발견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동화가 왜 은혜가 됐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진짜 자기가 다 혼자 한 줄 알아요. 맞아요.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전화 받았죠. 혼자 택배 받았죠. 혼자 놀았고 옷 갈아입었죠. 먹었죠. 그런데 자기가 다 혼자 한 게 맞지만 사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엄마의 뒤치다거리가 없었다면, 엄마 손에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 그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동화를 보면서 이게 아이들의 말이구나.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구나. 아이들의 깨달음이구나.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유치하게 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내 인생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경산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수고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정말 저희 집에 과로 DNA가 있어요. 우리 누나도 과로사였는데,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 하나님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한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새 2마리를 꼬셨어요. 이게 나뭇가지인데, 야, 니네 나뭇가지 한쪽씩 물어. 내가 가운데를 물게. 그럼 내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착한 새들이 양쪽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가운데를 물으니까 정말 개구리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연못가가 난리가 났어요. 야,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네. 아니, 저 생각을 우리는 왜 그동안 못했지? 누가 저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입이 근질근질해 미치겠어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하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밑에 개구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내가 했다 그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내가 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뭐예요? 진짜 지가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만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부모가 아침에 나 깨워주시고, 본인도 피곤하실 텐데 아침밥 차려주시고, 라이드 해주시고, 없는 살림에 학원도 보내주시고, 애가 갑자기 철이 들어. 이 비싼 등록금 우리 부모가 그거 다 감당해줘서 사실 내가 졸업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때 철드니까 아이들이 학사모를 벗어서 부모에게 씌워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어야 돼요. 미숙한 신앙인은 내가 잘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러나 철들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동화책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까 동화책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고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내가 아니었어요입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였죠.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아멘. 주님이셨습니다. 아까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보지 못했는데 철이 들어가면서 그때 나 대학 다닐 때, 나 그때 군대에서, 나 그때 사업할 때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내 인생의 꽃을 피워주신 게 주님이셨구나. 영적인 철이 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결국 같은 거였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내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유치하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라. 주님 없이 난 하루도 안 되었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예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첫 전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정규군입니다.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정규군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이 싸움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가 밑에 전쟁을 하러 가고요,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막 열심히 싸우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지치면 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주변을 그 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손 내니까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받치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셨느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되 누구의 귀에 꼭 들려주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래. 왜?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기고 내가 좀 지쳐서 쉬면 우리 편이 지다가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싸웠더니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꼭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